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도 아침에 전철이 막 스톱하고 서행 운전을 하고 또 집에서 나서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들 당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좀 많이 흔들렸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 지장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지난 한 주간은 조금 분주한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기도 하셨고 또 단기 선교단이 오기도 했고 또 어제는 지바 지역의 청년들 연합으로 하는 찬양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참 분주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일본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시바 교회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단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국의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선교사를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를 받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150년이 되는, 정확하게 149년이고 내년에 150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시내 도쿄타워 있는데 그 부분인데 도라노몽 있는데 요즘 새롭게 도라노몽 히르지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 있죠? 그 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막 그런 종합 쇼핑타운이고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옆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 건설을 할 때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교회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충분한 보상을 해서 좋은 곳에서 교회 건물을 다 지어주겠다고 그런 제안이 왔지만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교회 그 단지에서 아주 교회 건물을 예쁘게 잘 지어서 그래서 봉헌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교회도 더 좋은 조건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역사의 현장, 그 오랜 역사의 현장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존경스럽고 그랬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지바 지역에 있는 청년들 또 일본의 각지에 지바뿐만 아니라 동경 또 사이타마에서도 또 많은 청년들이 와서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한 2시간 정도 가졌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튜브에 다 이 공개되어 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갖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배에 탔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배에 탔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배가 가는 대로 배가 어떻게 됐든 다 같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지만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많이 움직이셨고 많은 사람들 만나야 했었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돕는다고 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탔으니 이제 배에 탔으니까 이 노젓는 것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한 몸이었기 때문에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신성만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신성만 강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뭘 하고 초인적인 뭘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시장하시면 먹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감정적인 변화도 같이 있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또 아주 웃기도 하고 유쾌하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다 함께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신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그 앞에 나가서 말을 어떻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내 고통을 모를 거야.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남자인데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런 거리감을 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인간 예수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것을 우리 아픔과 슬픔과 피곤함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만사현통하고 잘 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계심에도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막 배가 요동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풍랑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 당황이 내가 좀 죄를 짓고 믿음 없는 짓을 좀 했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아유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금방 느낄 수 있지만 나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나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 속에서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그런 문제로 인하여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었잖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탄 배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당황스러워서 혹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졌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적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질 때는 언제냐면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어난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적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고 살려내는 것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남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남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 커갔습니다. 배하고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 보니까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보니 제자들은 믿음이 막 많고 올라갔지요. 내가 잘 따라왔다. 예수님을 잘 따라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평생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분한테 많은 것을 배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만큼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이만큼 컸었는데 이게 다 남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생겼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에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배를 젓고 하는 일은 제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프로들이잖아요.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인데 그 전문 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만만했던 그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는 요동치고 있었고 바람은 큰 방이라도 막 불어와서 어떻게 할 것 같고 배는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아유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도 그랬는데 다 그래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좋은 일 생길 거야라고 남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막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이 막상 자기에게 탁탁 치고 나면 우리도 내가 고민하고 막 불안에 떨고 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어떤 게 제일 아픈지를 아세요? 제일 아픈 건 자기 손톱 밑에 그 박힌 가시 하나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파요. 근데 남들이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막 아프다 그러고 막 엄살 떨고 그러면 야 그거 엄살이지 그거 뭐 별거라고 막 그거 가지고 그러냐 막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 손톱 밑에 가시 한번 꽂혀봐요. 얼마나 아픈지 눈물 나고 막 그것 때문에 세상에 제일 아픈 게 그거예요. 자기 손톱 밑을 찌르는 조그만 가시 하나가 그거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 문제예요. 남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그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아직 1월인데 이제 이번 주에 1월이 지나가고 2월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 앞으로 11달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 11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남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것과 남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지진을 만났어요? 전철을 타고 왔어요? 전철을 타다가 지진이 더 컸으면 막 전철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겁이 나요. 텔레비에서 보던 일이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행위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니까 내가 해보겠다라고 그들이 몸부림쳤다고 한다면 그 배가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사태를 본 거예요. 아 이건 내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태를 알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행위의 모습을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배가 막 흔들리고 그 바람이 막 몰아치고 또 배 안에 물이 차고 올라올 때 그 물이 예수님 발목에는 미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계신 데는 아주 성령님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환경 속에서 먼저 일어나셔서 다 상황을 정리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먼저 일어나서 정리하지 않아요. 왜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 어떻게 하는가.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보는 거지 언제 나을 깨우나. 언제까지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그까지 보신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소리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책망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무서워하고 있냐?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너 이런 일로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겁내느냐? 왜 나를 안 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일들 너희들 다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상황을 해결할 줄 너희들 모르냐?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하는 책망조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런 책망의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아직 괜찮은 겁니다. 이 책망의 소리가 들리면 아직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가 진짜 문제인 것이죠. 아, 왜 기도 안 해? 아, 왜 교회 안 나와? 이런 소리가 아직 있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시간 지나서 그 소리마저도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심각한 상황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님은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 알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길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요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자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한 배를 타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운명 공동체로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 있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해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니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 앞에서도 배가 다 파산돼가는 그 황풍역 속에서도 바울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다 정리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모습이 기록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꾸짖었다고 하는 말은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주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왜 너는 네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고 이 선을 넘어버렸느냐?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환경입니다. 사실 바람과 바다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삶을 얼마나 유용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또 이 어떤 이는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람과 파도가 적당한 선에 있을 때 유용한 것이
그것이 도를 넘어버리면 재난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 지역에는 눈이 별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눈 피해로 인한 것은 그렇게 없지만 우리가 TV 킬 때마다 아침 뉴스에 볼 때마다 홋카이도나 막 화이트아웃 되는 장면들, 그리고 산간 지방에 있는 또 바닷가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눈 때문에 얼마나 재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요즘 보고 있질 않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적당할 때는 즐김이 되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재난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경계를 넘어버리고 도를 넘어버린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명하신 겁니다. 꾸짖으신 겁니다. 왜 네 도를 넘었느냐 하면서 꾸짖으시니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바람과 바다가 다 돌아가서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 기도의 힘은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환경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더니 그의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평정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바람 앞에, 파도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적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고난이 없으면 내 믿음의 정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고난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